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는 아무리 날씨가 춥고 또 오기가 힘들어도 몸이 아파도 나와야 돼요. 나오면 하나님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은혜의 문제예요. 은혜 받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은혜 받으면 질병도 치료되고 가난도 돌파되고 관계도 회복되고 은혜 받으면 재정이 풀어져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에 교회 안 왔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아찔하죠? 잠을 자고 있든지 유튜브 보고 있든지 또 사람들과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고 있든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니 이제 받는 거예요. 인생은 많이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나누어 줄 수 있어요. 많이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피리추얼 워, 영적 전쟁 43번째, 나 42번째인 줄 알았네. 43번째, 마귀의 속박을 깨뜨리는 권세와 능력,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모든 조주의 멍에가 깨어집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게 되면 능력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이임받게 되는데 활용할 줄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마귀는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마귀의 권세는 다 꺾여버렸어요. 마귀의 권세는 다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고 마귀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법도 배워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배움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권세에 대해서도 배우고 능력에 대해서도 배워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강력한 돌파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력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 가난한 자들이 부욕해 되고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고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다윗은 베들레헴의 양치기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 그의 삶에 자유가 임해버립니다. 더 이상 가난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해요.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 모든 저주의 멍에가 깨어져 나가고 다윗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다윗의 인생에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 다윗 자신의 인생만 풍성해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혜택이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삶의 질이 달라져 버려요.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잘 살게 됩니다. 다윗 한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저주의 결박들을 끊어내버리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혜택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저랑 사모랑 기도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 가난의 사슬들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려요.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다 혜택을 누리고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셔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해요.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 원해요. 질병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복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복을 주셨는데 5가지의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온 땅에 충만해지는 이 5가지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에 빠짐으로 인하여 5가지의 복을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자마자 주셨던 이 5가지의 복을 우리는 원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복.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 원복을 빼앗김으로 원죄가 생기는 거예요. 원죄. 원죄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을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가난하게 되고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가시와 엉겅퀴가 땅에 돋아남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고통만 당한 게 아니라 이제 영원한 지옥의 형벌까지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시 원복을 회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교묘하게 속여요. 그래서 원복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한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죄에 넘어지게 만들어서 자기의 종을 삼아 마음껏 도적질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다 가려서 알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복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은 이제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함으로 인하여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님께 부어주셔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될 때 우리는 눌림으로부터, 갇힘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 질병이 치료돼요. 실패했던
사람들이 실패만 반복해서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잘 되는 역사가 아니라 성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결박하고 묶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귀에게 선포하면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느니라. 나는 질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느니라.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마귀가 5가지 영역에서 우리를 속박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의 영을 묶어버립니다. 영적인 영역을 속박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둡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었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므로 우리를 영적으로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가두어 놓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죄에 푹 쩔어서 살게 만들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적으로 어둠의 권세들에게 잡혀있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센지 몰라요. 이단에 잡혀있다 보니 이 어둠의 영에 잡혀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기 고집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아무리 복음을 설명해 줘도 이분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묶어버려요. 마음을 혼이라고도 얘기하죠. 우리의 혼은 3가지로 만들어져 있어요. 의지와 감정과 생각. 마음은 3가지예요. 마음이 아프다 할 때 내 감정만 아픈 게 아니에요.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혼이라고도 얘기해요. 마귀는 이 혼을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처받지 마십시오. 나 상처받았어, 이런 사람은요, 나 마귀에게 붙잡혀서 그 얘기예요. 절대 상처받지 마세요. 누군가가 상처를 줘도요, 그냥 거부하세요. 나는 안 받을 거야. 상처는 안 받으면 안 받아줘요. 근데 꼭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혼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의 영은 우리의 혼을 묶어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묶어서 자꾸 상처받게 만들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섭섭한 마음 들게 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게 만드는 거예요. 이 잡히는 거예요. 잡혀있는 거예요. 미운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면, 맞아, 그 사람 섭섭해, 나를 왜 이렇게 섭섭해 하지? 나는 잘해주는데 왜 그 양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자꾸 그걸 곱씹으면 마귀가 너무 좋아요. 오, 땡큐, 얘는 딱 내 스타일이야,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면서 우리의 혼을 주장해버려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텐데, 자꾸 그런 상처에 얽매이게 만들고 섭섭한 마음, 미운 마음, 질투심, 시기심, 이런 거에 붙잡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3번째는 마귀가 우리의 육체를 묶어버립니다.
마귀가 우리의 육체를 묶으면 몸이 아파져요.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럼 몸이 좀 아파도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깨끗이 나아요. 너무 병원 의지하지 마세요. 제가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에 원목으로 일하잖아요. 거기에 아픈 분들 많이 오는데 참 안타까워요. 이번에도 전도사님 한 분이, 제가 처음 우리 이제 원목실 그 예배, 주일 예배 2시 반에 거기 가서 드리는데, 오셨을 때 아주 건강했거든요. 아주 생글생글. 그런데 항암하고 계속 수술받고 항암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점점 몸이 약해져 가는 게 보여요. 한 번은 또 몸이 많이 또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의사를 너무 의지하다 보니, 병원을 너무 의지하다 보니 항암 그런 거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 많이 봤어요. 이번에 그 전도사님도 지금 장례 중이에요. 내일 발이 난다고 그래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참 더 사실 뿐인데. 우리 사모는 항암 한번 딱 봤더니 이건 아니다. 제가 생각해도 사모 항암 다 받았으면 죽었어요. 먼저 떠나보냈을 거예요. 진짜예요. 근데 딱 끊고 매일마다 몸을 움직이기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요. 그리고 헬스장, 우리 교회 생기기 전에 헬스장 끊어가지고 딱 하루 10분, 몇 번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는데 한 달씩 끊어가지고 매일도 못 가요. 10분 하는 운동을 매일도 못 가고 일주일에 한 3번, 2번 이렇게만 가요. 계속해서 운동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학교도 계속 했잖아요. 그 몸이 그렇게 안 좋고 밤에 잠을 못 자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요즘은 이제 좀 좋아졌어. 그래도 제 얼굴이 좀 폈죠, 그죠? 웃음도 나오고. 제가 요즘 좀 살만해요. 사모가 잠도 좀 잘 자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힘들어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야죠. 한 번 죽어요. 2번 안 죽습니다. 죽더라도 잘 죽어야지. 기왕이면 병원에서 죽을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죽어야지. 여러분,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자꾸 위축되다 보니 의사 선생님 하라는 말대로 안 하면 내가 큰일 날 것 같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 말대로 하니까 큰일 나더라니까요. 중앙대 광명병원에 얘기하면 나 잘려. 거기 그 유방암 아주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 선생님이 있거든요. 근데 참 안타까워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요. 젊은 분들도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기왕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인생 거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몸을 아프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어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몸이 좀 아프다고 자꾸 자리에 누워버리면 큰일 나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금요 성령 집회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이 현장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면 나도 모르게 나와버려. 할렐루야. 목사님 안수 안 해줘도 낫는다니까요. 정말이에요. 할렐루야.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기 때문에 그냥 치료가 돼버려요. 할렐루야. 몸이 아프면 행복하지 않아요. 왜 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몸이 아프면 음식도 맛이 없어요. 몸이 아프면 기도도 못해요. 예배도 못 드려요. 몸이 아프면 정말 염려, 근심, 걱정만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몸을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아프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나 질병도 내가 밀어내면 이기는 거예요. 내 몸에서 밀어내버려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4번째는 마귀는 우리의 재정을 묶어 놓습니다. 마귀는 가난과 파멸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 절대 마귀가 여러분에게 좋은 거 주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닭을 키우고 닭에게 모이를 줘요? 잡아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 마귀가 왜 그 사람들 재정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어주느냐? 잡수시려고. 여러분 분명하게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만이 내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고 내 인생을 세우고 내 미래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 잡아먹으려고 준다니까요. 프라이드 치킨, 양념치킨, 족발 다 마귀가 해서 잡숴버려요. 인생이 쪽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가난과 파멸을 가져오고 끊임없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져다 줌으로 인해서 재정 때문에 시험 들게 만들고 재정 때문에 거짓말하게 만들고 재정 때문에 더 마귀의 종로로 가도록 계속해서 재정을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재정의 문제, 이게 속박이 끊어져 버려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이 재정에 묶임이 있어서 빚이 8억까지 갔다고. 목회하다 보니 8억 빚을 어떻게 갚냐고. 사모 혼자 일해가지고 거의 뭐 8억 정도 빚이 있었고, 교회에도 빚이 이 담보로 해서 담보대출 받아서 교회 건물 사다 보니 한 3억 5천. 이쪽에 저쪽 이 성전 짓기 전에 저쪽 성전에 있을 때 5억 5천 융자 받아서 왔거든요. 할렐루야. 교회 빚 5억 5천, 개인적인 빚 8억. 앞이 안 보이죠, 그죠? 야, 그런데 이 재정의 묶임을 꺾어버렸어요. 재정의 묶임이 깨졌어요.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랬더니 재정의 묶임이 다 깨졌어요. 그랬더니 교회 빚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빚 제로. 그런데 교회는 이 교회만 있나요? 저기 주차장도 있죠. 또 이 살롬하우스 선교사님들 위해서 사놓은 집들만 5개고 수양관도 이번에 샀는데 빚이 하나도 없이 샀어요. 할렐루야. 이 재정의 이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도 빚이 많이 있었는데 빚이 없어요. 지금 빚 없는 인생. 할렐루야. 다 갚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재정을 압박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가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만들거든요. 빚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정은 돌파돼야 돼요. 5번째로 환경을 묶습니다. 마귀는 환경을 묶어버려요. 우상 숭배하고 그런 나라들 보면 전부 환경이 묶여 있어요. 우상 숭배 많이 하는 가정들, 환경이 다 묶여버립니다. 여러분, 유럽에도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이 나라들, 스페인도 그렇고 에스파냐, 스페인, 얘네들이 정말 대단한 나라였잖아요. 에스파냐 대단해요. 스페인, 포르투갈, 이 사람들이 항해길을 열어가지고 바닷길로 진출을 해서 남미 이런 데 다 자기들 식민지를 삼았어요. 엄청나게 부유하게 살았던 그런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요즘 포르투갈, 스페인 다 가난해요. 못 살아요. 놀랍죠? 동남아 국가들도 계속해서 불교, 우상을 섬기잖아요. 제가 라오스 가보니까 라오스 사람들 키가 진짜 조그매요. 라오스 사람들 혹시 본 적 있어요? 좀 보고 와, 가서. 라오스 갔는데요, 그 어른들이 1m 60 이하예요. 거의가 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작아요? 그랬더니 라오스 사람들은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루 한 끼를 먹는데요. 한 끼, 3끼를 다 못 먹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한 끼 먹는 것 가지면 먹는 걸로요. 여러분들이 한 끼 먹는 것 가지고 8끼를 먹는데 그건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감사해야 돼요.
미얀마라든지 그런 나라들은 정말 지금도 가난하거든요. 그게 우상숭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둠의 영들이 환경을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나라들은 자원도 많고 또 이모작, 삼모작 그런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땅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저주를 한 내용 아시죠? 저주를 해버려요. 자, 여호수아서 6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저주를 했는데, 여리고성을 만약에 누군가가 이 땅을 다시 세운다고 한다면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또 여리고성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렇게 저주를 했어요. 그러면 여리고성을 이제 다시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꼭 누군가는 그거 안 믿고 꼭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6장 34절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을 했어요. 그의 맏아들도 잃었고 막내 아들도 잃었어요. 그러나 여리고성이 다시 세워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곳에 집을 짓고 살았을 거예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살았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농사를 짓거든요.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신기하게 농사가 무르익을 때쯤 되면, 곡식이 무르익을 때쯤 되면은 곡식이 다 떨어져 버려요. 1년 농사 다 망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여호수아 때 저주한 것이 그 땅의 환경을 묶어버린 거예요. 물이 병들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2장 18절에서 19절 시작.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 물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리고를 가보니까요, 정말 물이 좋아요. 물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이 지하수가 나오거든요. 샘이, 저는 시골에 살았으니까 이 샘을 탁 파가지고 두레박으로 물 뜨는 것도 다, 우리 동네 샘이 3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여리고에 갔더니 샘인데 땅속에서 나오는 물이요, 강물이 돼가지고 나가요. 강물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물소리가 막 폭포소리 같아요. 전쟁 끝나야 한번 데리고 갈 텐데, 전쟁 끝나면 한번 데리고 가려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보여줘야 된다니까. 안 보면 몰라요. 여리고 한번 갑시다. 아멘. 한 사람만 데리고 가고 안 한 사람 안 데리고 가고. 여리고 물이 굉장히 좋은데 엘리사 시대에
이 땅이 여호수아 때 저주를 해버리니까 그 맏아들과 막내아들, 베델 사람 히엘의 맏아들과 막내아들만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환경이 묶여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곡식이 무르익으려고 하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되려고 하고 이제 매출액을 올라서 순익분기점을 넘으려고 하면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예요. 직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승진 기회가 와서 승진하려고 하는데 승진해서 딱 떨어져 다른 사람이 돼버려. 여러분, 이게 이제 환경에 묶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환경이 묶여 있었던 것을 이제 풀어주는, 어떻게 푸느냐, 엘리사가 풀어주는데요. 열왕기하 2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여기서 뭐가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소금만 봐, 소금. 목사님, 그 소금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그 소금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환경에 소금 뿌리려고. 무당, 재수 없는 사람 오면 소금 뿌려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야. 소금 뿌리면 뭔가 속박이 끊어지고 이 부정이 정결케 되고 그런 걸로 좀 재수 없으면 장사하는 사람, 소금 뿌려! 그래서 소금 쫙 뿌리고 그러잖아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소금 뿌리고 막 그래. 여러분, 소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가 중요해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엘리사가 말씀의 권세를 활용해서 저주받았던 환경, 이 묶여있는 이 환경을 말씀의 권세로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는 이제 열매가 무르익을 때쯤 다 떨어졌던 것들이 이제는 그게 사라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여리고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바나나가 여리고에 있다는 바나나돼요. 전에 내가 성주순례 가서 월피동에 있을 때 대추 야자를 사왔거든요. 대추 야자가 아주 맛있어요. 그 여리고에서 난 게 제일 맛있다고 그래서 여리고에서 제가 사왔어요. 먹어본 분들은 맛을 알고 안 드셔보신 분들은 참 안 됐어요. 그죠? 진지구리교에 나왔으면 박 목사님이 사준 그 대추야자 열매를 먹었을 텐데 내가 몇 개씩 나눠줬죠. 그죠? 내가 좀 통이 커요. 많이 사와요. 그 가져오느라고 좀 힘들긴 했지만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환경을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 묶여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 예수를 믿어도요, 내가 하나님께 주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묶임을 깨뜨리지 못해서 여전히 가난한 상태로, 여전히 묶인 상태로, 저주의 상태로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마귀의 속박, 이 마귀의 묶임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고 열광을 할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와 하면서 열광할 것 같은데, 이거 가르쳐 드린다 해도 이거 가르쳐 주든지 말든지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마귀의 속박을 깨뜨릴 수 있을까? 첫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자, 이사야서 10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속박 묶여있는 것은 멍해예요. 멍해.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계속해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하고 실패로 인해서,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가난의 멍해, 질병의 멍해, 이런 멍해예요. 멍해. 이런 멍해가 언제 부러졌다고요? 기름진 까닭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실패의 멍해가 부러지고, 가난의 멍해가 부러지고, 질병의 멍해가 부러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러분 속박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잘 오셨다는 거예요. 금요 성령 집회에 기름 부음이 강력해요. 여러분들은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모르지만 제가 앞에서 인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에게 임해요. 여러분들에게도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멍해가 풀어지는 거예요. 기름진 까닭에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떠나가 버리고, 기름진 까닭에 멍해는 부러지리라. 할렐루야. 또한 성령이 임하면요, 광야 같은 인생이 아름다운 옥토로, 아름다운 밭으로 바뀝니다. 자, 이사야서 32장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광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고개를 흔드는 분도 있고 그냥 고개를 숙이는 분도 있고, 그러네. 좋아한다는 건지 싫어한다는 건지. 여러분, 광야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침에 여러분, 이 새벽에는 추운데 한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요. 가끔씩 모래 폭풍이 불어가지고요, 구멍이라는 구멍에는 다 모래가 들어가 버려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힘든 곳입니다. 그런 광야가 이제는 아름다운 밭이 돼요. 꽃도 피고 열매도 무르익는 아름다운 밭으로 여러분의 환경이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밭이 여러 개가 된대요. 여기도 아름다운 밭, 여기도 아름다운 밭, 이게 다 내 거가 돼. 그러다 보니 그 밭이 숲으로 여기게 돼. 숲은 여러분 산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거잖아요. 숲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아름다운 밭의 소유주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와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속박을 끊어내고 이 환경의 묶임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마귀는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해 가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 5가지의 복, 이 원복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입고 많은 축복을 받아도 마귀가 여러분들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다 빼앗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폭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라고 그랬어요. 침묵하며 돌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도 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7째 날 7바퀴를 돌고 나면 비로소 소리를 지르고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불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돌파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요. 여리고성이 굉장히 큰 성입니다. 하루에 7바퀴 돌려면 이거 완전히 입에서 단내가 나요. 장난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수암동, 이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수암동 한 바퀴, 전체 한 바퀴 도는데도 아마 2시간은 걸릴 거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리고성은 이것보다 커요. 할렐루야. 이 여리고성을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려고 하면은 진짜 열불 터질 거예요. 열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7바퀴 돌려고 새벽에 일어나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부터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기 시작하면 물을 마실 수 있나요? 나 화장실 갈 테니까 조금만 쉽시다. 이걸 할 수 있나요? 막 이거 장난 아니에요. 도는 거 7바퀴 시간 맞춰서 돌려면, 여러분 7바퀴 딱 돌았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새벽이었어요. 새벽부터 돌기 시작했는데 그날 새벽까지 돌았다니까요. 뭐 밥을 제대로 먹었겠어요? 화장실을 제대로 갔겠어요? 막 원망 불평.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내가 우리 성도들 데리고 7바퀴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이 돌 그랬으면 나 잡아먹으려고 할 거야. 그냥 목사면 다냐, 박 목사를 다 도와자 막 이럴 거야. 야,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그래도 뭐 당신만 듣냐, 나도 듣는다 막 이러면서, 나는 40일 금식도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악을 바락바락 쓸 거예요. 진짜 보통 일이 아니다니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야 7바퀴 돌았다 그러니까 뭐 까짓고 돌면 되지 그러는데, 까짓 것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을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도는 거예요. 7바퀴를. 그리고 새벽이 될 때 7바퀴를 다 돌았어요. 그리고 일제히 새벽에 함성을 지르고 양강나팔을 불 때 여리고성은 새벽에 무너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해야 돼. 순종은 강력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가난이 끊어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며 실패가 돌파되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막 난리를 쳐도 자꾸 승진해서 누락되고 자꾸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에 찾아온 많은 문제들, 여러분 순종하면 돌파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그러면 나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같은 대단한 장군이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하라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싸가지 막 그러면서 기분 나빠가지고 안 되겠다고, 우리 동네에 가면, 우리나라에 가면 이 요단강 물보다 훨씬 깨끗한 물, 아름목강이 있으니 그 강에 가서 내가 차라리 목욕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하들이 아이고 선지자님, 선지자가 아니라 아이고 장군님, 엘리사 선지자가 이것보다 더한 일 하라고 했어도 당신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한번 해보시죠. 까짓 거 한번 해봅시다. 자꾸 부하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러면 때나 좀 빼고 가지 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목욕했어요. 여러분 7번 목욕했다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아니에요. 한 번 하고 딱 와서 옷 다시 갈아입고 이제 좀 생활하다가 아마 한 일주일은 머물렀지 않을까요? 하루에 한 번씩 정도는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 번 하고 물에 똑 들어갔다 나가서 한 번 했다, 또 한 번. 이게 아니에요. 최소한 제 생각에는 일주일 정도는 시간을
잡아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 목욕을 한 거죠. 7번째 목욕을 하고 올라오니 문둥병에 걸렸던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치유가 된 거예요. 질병에, 문둥병에 묶여 있었던 나만 장군의 몸이 자유를 얻고 속박에서 풀어지니 깨끗하게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기 싫어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막혀버리잖아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 광야로 끌고 나와서 다 죽게 하느냐.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백성들이 일어나 바다로 나아가라고 그래요. 바다 쪽으로 한 걸음 나아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요, 바다까지만 한 걸음 나아가자 그랬더니 너 우리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죽고 싶으면 당신이나 죽어. 이렇게 항의하지 않고 바다를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명령해서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백성들이 순종이 먼저였어요. 그들이 먼저 원망과 불평도 있었지만 일어나서 바다를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서 순종했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을 때 순종하기 좋은 그런 여건이 아니었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베드로 지쳐 있었거든요. 지금 다음날 저녁에 또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 손질까지 다 맞춰놨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지금 낮이라 고기가 깊은 곳에 숨어버리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아이씨 한 거 안 보여 지금? 아 짜증나 막 그러면서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지금 그물질해도 고기가 안 잡힌다는 건 예수님보다 더 잘 알거든요. 그런데 아이씨 그러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지금 그게 말이야 뭐야? 뭐 이러면서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 있거든요. 아유 그냥 냅두세요. 집에 들어가서 쉬었다가 저녁에는 한번 깊은 데로 가볼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돼서 옆에 있는 동업자들의 배를 불러서 2배에 가득 채워버리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환경의 묶임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또 참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데려오거든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한쪽 손이 말랐어요. 말랐다는 얘기는 뭐예요? 움직일 수 없는 거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한쪽 손 마른 사람 나오라고 딱 하더니 앞에 세워가지고 내 손을 내밀라 그래요. 내 손을 아니 안 보여 지금 아이씨 안 보이냐고 이거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순종을 해서 쑥 내밀어. 그랬더니 그냥 고쳐져 버려요. 이 순종이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이 묶임들이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묶임이 풀어져 버려요. 저주의 결박이 깨뜨려지는 그런 엄청난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100% 순종해야 돼요.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불순종이에요. 100% 순종만이
그게 능력인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귀는 숫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모여 있어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마귀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힘쓰고 애써서 평생 동안 만들어놨던 그 결박들, 순종하는 사람이 다 꺼내내버리거든요. 순종하면 환경의 결박, 저주의 결박, 실패의 결박, 질병의 결박 다 돌파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능력과 권세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 능력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큰 능력이 부어져요.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 또 인생의 형통의 복이 임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권세를 활용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예수의 이름은 엄청난 권세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 권세거든요. 귀신은 권세가 있어야 쫓겨나가요. 여러분, 덤프트럭은 힘이 있잖아요. 엄청난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찰관이요, 조그만 여자 경찰이라 할지라도 호루라기 불고 딱 멈추라고 그러면 멈춰요.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여자 경찰관에게는 권세가 있는 거, 권세. 귀신도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대요.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제가 읽고 있는 책에 보니까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쓴 책이거든요. 승리하는 교회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여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아프리카 쪽에 계신 분 같더라고요. 그분이 선교지에서 일을 하다가 독이 아주 강력한 정갈이 있는데, 여러분 정갈 아세요? 정갈 모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보여드릴 수 없으니. 정갈에는 독이 있어요. 정갈에 물리면은 죽어요. 정갈에 굉장히 독성이 강한 정갈이 있거든요. 그 정갈에 물려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대요. 그 정갈에 물린 것을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 원주민들도 다 보고 딱 물린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떡하지? 그 의사도 없고 이제 뭐 물리면 죽으니까 가봤자, 병원 가봤자 늦었어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정갈의 독은 내 몸에서 빠져나갈지어다 하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적용을 했대요. 그리고 그랬더니 신기하게 붙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원주민들이요, 지금 죽을 때가 됐는데 하고,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막 다니면서 일하는데 하루 종일 따라다니더래요. 언제 죽나 하고 따라다니더래.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권세 활용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라. 독은 내 몸에서 빠져나갈지어다. 이렇게 자꾸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안에 묻고 푸는 권세도 있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18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져요.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풀어버려야 돼요. 문제도 풀리게 되면 여러분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권세가 보혈의 권세. 예수님의 보혈에는 강력한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를 이제 끝장내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했거든요. 10가지의 재앙 다 아시죠? 이 10가지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켰느냐? 어린 양의 피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렸어요. 그 밤에 죽음의 신이 지나가면서, 여호와의 신이 지나가면서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장자들이 죽고 나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니 보호를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여러분, 애굽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에 종지부를 짓고 그들은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도 돌파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묶인 것들을 풀어버리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뭘 흘리셨어요? 피를 흘렸어요. 제가 전에 설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는데 몇 번 흘렸다고 그랬어요? 7번 피를 흘리셨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하게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7번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왔던 모든 저주, 속박, 멍에 다 끝장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에는 강력한 권세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잖아요. 거기 흘리셨을 때, 그 가시면류관을 쓰실 때 흘린 그 보혈이 있거든요. 그 보배로운 피, 가시면류관에서, 이 가시는 저주를 상징하잖아요. 가시와 엉겅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이 추방됐을 때 가시와 엉겅퀴가 돋았거든요. 이게 저주, 가난의 저주예요. 여러분, 그 흘리셨던 그 보혈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멍에는 부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축복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셔서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어요. 야곱이 장자권에 목숨 걸었잖아요. 장자권을 정말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그의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거든요. 그것 때문에 에서가 엄청 분노를 하고 나중에 그의 아버지에게 축복까지 받으니 막 평생 이를 부득부득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야곱이 장자권을 그토록 사모했는지 아십니까? 구약시대에는 장자가 제사장의 역할을 한 거예요. 장자에게 축복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처럼 이 축복의 권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된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음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그게 축복의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문제만 가지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자꾸 축복하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고, 저도 제 머리에 손을 얹고 맨날 저를 축복해요. 우리 사모를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활용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권세를 주셨어요. 남편들은 아내를 축복해주고 자녀들 축복하고 이 권세를 주셨는데도 활용을 안 해. 활용을 안 하다 보니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고래 땡큐, 김 집사 땡큐, 이 집사도 땡큐, 김 권사 땡큐, 이 권사 땡큐. 권세를 하나님께 축복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걸 활용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도 축복하고 교회도 축복하고 자꾸 여러분들 환경을 축복하고 남편도 축복하고 아내도 축복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할 때 멍에들이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묶임들이 깨뜨려져 나가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많이 돼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모든 저주와 속박을 깨뜨리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를 때 자유함이 임해 속박이 깨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강력한 돌파가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축복하는 권세를 하나님께 주셨으니 이 축복의 권세로 날마다 환경을 돌파해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문제가 있는 분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진다고 그랬어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돌파되고 질병이 돌파되고 문제가 돌파되고 갇힌 자들이 노임을 받게 되고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고마우신 하나님, 금요 성령 집회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귀의 결박을 깨뜨리는 능력과 권세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셨으며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믿습니다. 믿음으로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몸에 아픈 곳에 손을 얹은 모든 부위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편두통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관절염도 떠나갈지어다. 당뇨병도 치유될지어다. 몸의 혹은 사라질지어다. 허리의 혹도 머리의 혹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오 성령님 만져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소화기관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몸의 모든 암세포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강경화를 치료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허리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궁의 혹도 사라질지어다. 오 성령이여, 신경통도로 만져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신경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몸의 염증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면역질환도 희귀병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오 성령님 만지소서. 더 깊이 만지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깊은 치유가 오늘 이 시간 임할지어다. 하나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재정은 풀어질지어다. 관계도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인생에 찾아온 상과 같은 문제는
오늘 이 밤에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법적인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세금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오 성령님 임하소서. 오 성령님 임하소서.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광야에 부어져도 아름다운 밭이 되어지며 광야가 아름다운 숲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머리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마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멍에가 돌파되게 하시고 가난이 돌파되고 실패도 돌파될지어다. 오 성령님 임하소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옵소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옵소서. 광야는 아름다운 밭이 될지어다. 광야의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숲이 이루어질지어다. 오 성령님, 오 성령님, 머리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루만지시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의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권세를 활용하여 모든 막힌 담을 돌파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주 예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해 특별히 오늘 순복음 안디옥교회 금요 성령 집회에 나아온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섬기는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